오늘은 여명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두 개를 주셔서 우리 같이 읽었죠. 이사야 42장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은 말 그대로 예언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언하게 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이걸 그리스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 그러니까 이 땅을 구원할 새로운 분을 예언하는 거죠. 메시아를 예언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은 실제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태복음 42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14절 첫 절에서 한 가지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구 어떤 한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이게 사실 비공개적인 모습을 매우 대담하게 성경은 공개적으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아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아리송한 말씀인데 갑자기 문득 오늘 16절 마태복음 12장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였으니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소문을 내지 말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것은 사실은 그냥 지나가기가 조금 아쉬운 향후 펼쳐질 일을 보여주는 암호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매우 깊은 암시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지 말라. 이 암시를 한 예수님께서 이사야 42장을 그 뒤에 그대로 인용을 해주시는데, 여명 시리즈 첫 번째 설교는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4장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는 마태복음 12장과 이사야 42장. 마태복음 12장은 이사야 42장의 데자뷰와 같은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은 이사야 42장 9절 이렇게 9마디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이 말씀은 실제 실현된 말씀이기도 하고 이사야 42장의 데자뷰와 같은 말씀이니까 이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9절밖에 되지 않은 이 말씀에 4편의 드라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편의 드라마를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다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공개하지 않는, 나타내지 않는.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우선 여기는 예수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서 메시아이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을 읽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조금씩 자신이 있어집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이 2절에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보이스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을 해주는데, 첫 번째, 외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세 번째는 그 소리를 또 이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보이스에 대한 표현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경고했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사람들이 가능한 더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대중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기본적인 삶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약간 의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42장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않고 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다소 침묵하시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또 침묵을 사람들에게 조장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작정하고 요란스럽게 일을 벌리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의 능력도 있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공의를 펼치기 위해 자기를 혼신을 다해 던진 그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고 마치 다소 위축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순간 어떤 문제가, 이슈가 발생되냐면 갈대가 상해버립니다. 그리고 등불의 심지의 불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주변이 위축되고 상한 갈대가 꺾여지고 등불의 심지의 불이 점점 꺼져갑니다. 힘없이 침묵하며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예수님으로 주변에 있던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상한 갈대가 되었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갈대가 어떻게 꺾입니까? 갈대는 바람에도 누웠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갈대가 상해서 꺾일 정도까지 되었다. 이거는 광풍이 분 거죠. 아니, 등불이 뭐라고,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거를 끌려고 작정을 합니까? 그런데 그 등불의 작은 심지도 놔두지 않고 꺼버리는 그런 암흑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주님의 신실하심, 한결같으심, 변함없으심입니다. 상한 갈대여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이어도 무시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모두 다 나를 포기해도, 나를 버려도, 여러분들 상한 갈대 같은 존재가 되면요, 세상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차별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해도 우리는 발버둥을 치지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시시각각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가 꺾여가는 순간에도 그걸 꺾지 않고 등불이 꺼져가는 심지를 보고 그거를 끄지 않는 주님을, 메시아를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모두 다 우리를 버리고 포기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진실로입니다. 여전히 역시나 예수님 변함없이 한결같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진실로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MS입니다. MS.
이 MS를 추적해 보니까 이 MS의 단어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아멘에서 나왔습니다. 아멘은 이런 뜻이죠. To trust, believe, faithful.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다시 말하면 아멘,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 진실로는 진짜로입니다. 진짜로를 의심해서 진짜로 이거 말고 진짜로. 모든 상황이 코너에 막 밀렸는데 일시에 밀어버리는 그런 매직 워드, 파워 워드가 진실로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깨고 이제는 계속 어둠인가 보다, 여기선 다시 밝은 낮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상상력을 잃어버린 그런 순간이 그 어둠을 확 밀어내고 그 어둠을 뚫어버리고 그 여명을 시작하게 하는 그 순간처럼, 이 진실로는 진짜로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메시아라고 스스로 해놓고 자기를 나타내지도 않고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는 그 메시아 같지도 않는 메시아, 존재감 제로인 그림자 취급받던 메시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처형당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 때문에 그 따랐던 모든 삶의 희망들이 일시에 무너져 버렸던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였던 존재들. 그런데 그 상한 갈대의 운명을 바꾸어내는 것이 진실로입니다.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여전히 우리의 상한 갈대도 용납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진격해 주시는 예수님, 이게 진실로 역시나 예수님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에 아슬아슬한 우리의 운명을 바꿔서 횃불로 타게 만드는 희망이 진실로입니다. 흑암을 뚫고 여명이 시작할 수 있도록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로입니다. 세상은 진실로가 부재합니다. 부재한 게 아니라 실종되었습니다. 한결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 세상에선 변함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환경도 사람도 모두 다 상한 갈대가 될 수 있고 꺼져가는 등불이 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게 없습니다. 신실한 게 없습니다. 진짜로는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는 예수님의 진면목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정의를 시행할 것이니라. 세상은 진실로가 없지만 인간은 한결같지 않아 늘 이익에 따라 요동치는 파도와 같지만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고 언제 배반할지 모르고 언제 나를 짓밟을지 모르고 이런 세상에 우리는 진실로가 부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인 줄로 믿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도 주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역시나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로 신실하심, 한결같으심, 변함없으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앙망합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진실로를 여러분들 이 키워드를 사이에 두고 이 성경을 읽다가 저도 까무라치게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반전되는 키워드가 이 본문 안에 있구나. 이 암호해독과 같은 매직 워드를 사이에 두고 이 진실로의 전과 진실로의 후의 메시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침묵하고 소리를 높이지 않고 방치하고 무심해 보일 정도로 목소리를 극도로 삼가했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늘 4절엔 첫 번째 쇠하지 않고
두 번째, 낙담하지 않고, 세 번째,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때 모든 섬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앙망합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앙망은 영어 성경의 hope, 희망입니다. 이 앙자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본다. 그 앙자에서 나온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미국 동부 해안의 첫 번째 미국이 여명을 맞이하는 곳, 일출을 맞이하는 곳이 아카디안 내셔널 파크의 캐딜락 마운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카디아의 캐딜락 마운틴 정상에 서면 대서양의 수많은 섬들이 보입니다. 여명이 시작되면 장관이 펼쳐집니다. 온 섬들이 붉게 물듭니다. 섬들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섬들이 여명을 앙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이 섬들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꺾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꺼져가는 등불이 될 때도 있고 힘이 빠져 낙심될 때도 있고 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의 식견에 의해서 분석하고 또 계산해 가지고 나오는 예측 가능한 그런 미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는 새로운 걸 준비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명을 앙망해야 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 소리가 뚜렷이 아니 들릴 때에도, 너무 작아가지고 뭐요? 하나님 뭐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안 들릴 때에도, 바람에 요리조리 누웠다가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갈대마저도 상해가지고 꺾이기 일보 직전에 그런 풍전등화 위기 상황에서도, 등불이 뭐라고 그것마저 꺼버렸대, 그런 가혹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소리가 높이고 거리에 다 들리고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에 우리는 희망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쪽을 향해 우리도 갑니다. 이것이 우리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반사작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그러다가 인생 끝난다는 겁니다. 한 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바라보며 밀고 나갈 수 있는, 여명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대를 거시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진실로 모든 것을 일순간에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명이 세상 모든 걸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분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본능인 바꾸어 놓는 거듭남을 믿지 않는 자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 모든 정의를 세울 때까지 낙담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진실로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침묵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고, 두 번째가 주님은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진실로 우리가 살펴보았고, 세 번째, 우리는 그런 진실로의 예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공이, 우리의 사명, 우리가 세상을 뭔가를 걸어놓고 가슴 설레는 뛰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오늘 이방의 빛이 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진실로는, 우리는 흉내는 내볼 수 있지만 우리는 진실로가 안 되는 종자들입니다.
우린 진실로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실로가 안 되는데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선수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곧 위선자였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우리 진실로는 우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의 사명,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가슴 뛰는 일로 인도해 주신 그 사명. 먼저 우리 5절을 보겠는데, 이 5절은 창세기 전체 1장, 창세기 1장 전체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한 절에다가 창세기 1장을 담아놨는데,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첫 번째로 우주를 창조하고, 하늘이 우주 아닙니까? 우주를 창조하고 하늘을 폈다. 두 번째, 땅을 만들어서 땅에 소산을 내게 했다. 세 번째,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해서 그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었다. 네 번째, 땅의 사람에게 영을 주셨다. 이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이나 그리고 이 5절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람이 쪼잔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으로 자기만 바라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교회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늘처럼 펴집니다. 모든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광대한 지구를 움직이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거를 질서 있게 움직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보는데, 그런 그림을 보고 있는데 쪼잔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확 불어가지고 등불의 심지를 꺼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상들, 그런 세상의 맘모니즘의 강한 자들,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 찬송과 영광을 절대로 양보하고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심지가 옮겨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상하게 한 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를 꺼트리려 한 자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수도 없이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어렵게 했던, 나를 곤란하게 했던, 나를 억울하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우상들에게, 그 세상의 권력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보라 이겁니다. 전에 예언했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새 일을 알린다 이겁니다. 아직 그 일이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알려주십니다. 새 일입니다. 헛 일이 아니고, 해본 일이 아니고, 경험한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입니다. 가슴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새로운 일입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알립니다. 우리는 경험한 케이스들의 종합을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나의 본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새로운 일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일입니다. 아직 캄캄할지라도, 흑암일지라도, 절망이 가득할지라도, 상처받았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여명의 새 일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진실로 변함없이 끝내 이루시고야만은 역시나 새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그래서 번제로 태워가지고 제물로 자기 자식 100살에 낳은 자식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잠시 후면 이 아이는 이제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 위급한 찰나에
뿌리 수풀에 걸린 한 순양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일입니다. 그 새로운 일을 어떤 문학가가 창작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일, 새 일을 이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예수와 함께 새 일을 앙망합시다. 예수는 요란하게 외치지 않았지만 진실로 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거리에 나가 소리쳐 외치지 않았지만 그는 진실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의를 시행했습니다. 갈대가 상할 때도 있지만 꺾지 않고 반드시 살려 우리에게 불러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실로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새 일은 나의 여명입니다. 새 일은 이민자의 여명입니다. 새 일은 교회의 여명이고 차세대의 여명입니다. 새 일은 민족의 여명입니다. 꺾여도 꺼져도 밀려나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